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제15장. 오늘은 25절부터 32절에 이르는 말씀 보겠습니다. 25절부터 32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실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자, 이 탕자의 비유 중에서 어제는 제가 탕자에 대한 얘기, 둘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이제 첫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 아들이 저녁에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쯤에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죠.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종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했더니 대답하죠. 동생이 돌아왔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가 그를 다시 맞아들였는데 건강하게 돌아온 아들을 다시 맞이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아버지 관점에서 돌아온 아들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여러분 그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25절에 나와 25절에서 27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하고 맨 마지막 32절에 잃었다라고 하는 이 아폴류미라고 하는 이 단어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왜 이 단어는 앞에 우리가 드라코마 잃어버린 것고 잃어버린 것 그다음에 잃어버린 한 양과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지금 이 맥락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아들의 모습은 초라하죠. 그리고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아버지가 달려나가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집 안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표현해 보면 뭐라고 했냐면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건강한 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정말 기죽어 있고 이런 아들일 게 분명합니다. 왜? 그 생각이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나는 아들이라는 무게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나는 품꾼의 하나처럼 나는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는 아들이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좀 죄책감이 있고 그저 좀 미안하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아서 기가 죽어 있는 아들이라고.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고 표현해요? 건강한 아들이 다시 돌아오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 건강하다는 말표에서 휘기야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 그 아들이 어떤 것이든지 정확하고 분별력 있는 행동을 가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몸이 건강한 게 육신이 건강한 게 아니고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와야겠다라는 어떤 그 개념적인 생각, 컨셉을 정확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여기 있으면 이렇게 살다간 죽겠구나.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이게 옳은 거구나. 왜?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대신 아들이라는 다시 명칭을 받기에는 왜? 자기가 받은 분께서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런 게 아니더라도
푼끈이라도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사는 게 이게 옳은 거구나라고 하는 정확한 개념과 판단과 분별력을 있는 그 아들의 모습, 그 아들의 모습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아들을 뭐라 그래요? 건강한 아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몸은 건강해서 내 육신적으로 마음껏 희락을 취하고 뭐 신호애락 자기의 즐거움을 취하는 이런 사람이 건강한 게 아니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분별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건강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분별력이 없는 거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를 분간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자기들의 욕망에 따라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건강한 줄 알아. 아니요, 그들은 병들었고 그들은 그러니까 힘을 잃어버린, 분별력을 잃어버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그러니까 무엇이 위험한 건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옳은 건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이야. 저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이 아침에 여러분들은 이 건강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잘 분별하고 잘 개념을 갖고 내가 어디로 가야지 사는지, 내 위치에서 내가 돈이 많든 적든, 그죠? 내 삶의 모습에서 옳은 걸 분별하면서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그런 아들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다시 돌아오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기업을 다시 인정하다. 하나님의 기업의 사람으로 다시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는 다시 기업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아들이 얼마나 축복된 모습입니까? 건강한 모습이 있지, 그 다음에 아버지는 다시 그를 기업으로 맞이해 주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바른 믿음의 개념을 갖고 신념을 갖고 분별해서 선택하는 믿음의 생명의 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를 기업의 자녀로 맞이해 줬다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그래서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상아지 잡는 것 당연하죠. 풍악을 울리는 게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그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의미를 모르니까 28절에 뭐예요? 그가 노하여, 이러면 노하는, 이 노한다는 것은 오르기조라고 하는 단어 두 개를 쓰죠. 하나님이 분노하는 의미에서의 오르기조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건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하실 때 이 오르기조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말을 그냥 사람 편에서 이 말을 쓸 때는 무정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무정한 거예요. 또 그 분노하는 그 말씀 속에서 동정심이 없는 걸 말하니까, 사람이 분노할 때는, 사람이 노할 때는, 이 오르기조라는 단어를 쓸 때는 전혀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와 사람의 분노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화가 났어요. 분노가 일어났어. 그 분노는 자기 동생이 돌아온 것에 대한 감사이기보다는 그 동생이 다 모든 걸 잃어버린 것에 대한 분노, 또 돌아온 것에 대한 분노야. 그는 배려를 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내가 보기에는 별 다를 게 없어. 별 다를 게 없어. 근데 오히려 잘 분별해서 그래도 죄악 가운데 있다가 멸망 중에 있다가 돌아온 아들의 분별력이 어떻게 보면 더 나은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그런 축복된 삶이 얼마나 그것이 좋은 건지를 깨달지를 못해. 또 그런 좋은 현장에서 남에 대한, 연약한 자에 대한 배려를 전혀 갖지 못하면 이거는 자만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않아. 왜? 보기 싫다는 거지. 어떻게 보면 자기 걸 또 뺏어갈지도 모른다는 그런 자기 생각. 자기 생각.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좀 이렇게 세분해서 생각하면서 좀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여러분 참 지혜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버지와 같이 있어서 누리고 있는 이 평강과 기쁨과 축복과 모든 걸 가지고서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현장에서 그렇지 못한 자를 바라볼 수 없는, 그런 것도 바라보지 못하는 이런 시야를 가졌다는 것은 이거는 뭔가 좀 잘못된 거죠.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은 무정한 겁니다. 이거는 말세의 마지막 때 나타나는 현상과 똑같아. 그 무정하다는 게 여러분 똑같아. 그래서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 내가 여러 아버지를 섬겼거늘 어김이 없이. 이러면 어김이 없이 큰 아들이 아버지를 섬겼다는 것은, 어김이 없다는 것은 실수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휙 지나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일이라면 휙 지나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김이 없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아버지 일을 지나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착실하고 열심히 일한 자인데 그렇게만 한 거예요. 그냥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지나치지 없이 그냥 다 해나간 거예요. 근데 그것은 자기만의 생각, 배려 없는 자기 모습, 그리고 자기 자각에만 빠져있는 아이 모습. 그런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주어서 내 벗과 질그게 한 일이 없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같이, 그대로입니다. 말 그대로 함께 삼켜버린, 이건 다 없어버린 거죠. 그런 아들이 돌아오매 그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아버지 이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아버지 것을 갖다가 다 잃어버린, 하나도 없이 다 잃어버린 그런 아들을 아버지는 받아들이고 다시 기업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똑같죠. 그런 자식이 우리 앞에 있고 그런 삶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거 인정해 주지 않는 거죠. 그 고통이 얼마나 더 진행될지 모르니까 우리는 인정하지 않고 자꾸 다른 일을 벌려고 그래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어떻게 지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라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늘 자각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어디까지 이것을 감당해야 될지는 잘 몰라. 하나님이 그것을 지고 가게끔 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반대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어느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안 져도 되는 시기가 옵니다. 여러분들이 쭉 지고 오던 과정에서 이제는 안 져도 될 시간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지고 가야 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반대해버리면 그 결과는 참혹한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고 가야 돼. 어디까지 몰라. 언젠가 하나님이 그것을 내려놓게 할 때가 있을 거라고. 그때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아들이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는 지나쳐 본 적이 없는데, 실수한 적이 없는데 왜 나에 대해서는 그런 걸 베풀어 주지도 않았고, 왜 저렇게 아버지 걸 다 잃어버린 자를 와서 들어왔는데 그 아들을 다시 받아들이고 기업으로 삼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를 다시 삼았다는 얘기는 다시 기업을 이을 자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랑의 폭은 우리가 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근데 아버지가 이제 그런 아들에게 그런 마음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31절 32절이죠.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여러분이 함께 있다는 말이 바로 여러분 뭐예요? 여기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이게 모르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게 욕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형통케 해주고 하나님이 늘 축복해주고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의복에 하지 않고 발이 부릅지 않은 이 은혜를 모르니까 불평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하나님 품 속에 있다는, 하나님 품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이 현실을 자각하지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게 불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목마름의 불평. 하나님께 달라 그러면 다 주시는데. 그러니까 이 아들은 내가 있는 현장이 얼마나 축복된 삶의 현장인지를 전혀 몰라. 모를 뿐더러 또한 나눠줄 생각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큰아들이 더 심각한 문제일지도 몰라요.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그죠? 주님께서 아버지가 내게 준 한 사람 내가 잃지 않고 다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자니, 예수님은 영생,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자꾸 내 것으로 내가 착각해서 나누지를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 큰아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둘째, 큰아들에게 얘기하죠. 내 동생은, 여러분, 죽었다가, 여러분, 죽었다는 말이 시체라는 의미, 원래 의미는 그냥 시체, 죽다, 그 시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시체였다가 다시 살아난 것과 똑같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영적으로 보면 시체들입니다. 시체들.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행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에베소 2장과 똑같아. 에베소 2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은 우리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아난 거야. 그러니까 죽었던 너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이 그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 시체가 여러분 다시 살아난 거야. 자오의 말은 회복된 거야. 회복. 그 부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 단어 속에 두 개가 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들이 내게 돌아왔다는 얘기는 죽은 자가 살아난 거야.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늘 이런 삶의 모습, 주님을 찾아, 이제 부활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지. 아버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아들은, 첫째 아들은 뭐 어떻게 봐요? 저 죽일 놈, 저거 왜 왔어도 뭘 또 뺏어가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관점과 아들의 관점이 너무 달라. 이런 믿음의 사람의 관점과 세상 사람의 관점은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건 마땅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왜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회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서로 나누고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는 그 길이 어떻게 보면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의 길일지 모르겠어요. 그 길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는 복되는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잃었다가 다시 찾은, 다시 얻은 그런 아들이라고 주님이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이런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매 순간순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기업 물을 자로 인정해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주님의 리더자들,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부터 잠자리 드는 순간까지 오늘도 우리와